마가다나 기도회에 7번째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인데 매일 열흘 동안 매일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매일 일하고 하면서. 그러나 은혜를 참여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도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남 우리 찬양단이 매일 이렇게 열심히 단장님을 중심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도 한번 박수합시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복 받으시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믿는 만큼 받는다. 얼만큼 원하고 얼만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믿고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사회를 보고 또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많이 이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쉽게 넘어갈 작은 일에도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막 터질 것 같은, 전보다는 좀 과하게 반응하는 이런 걸. 더 심하면 왜 그 건드리면 막 싸울러 달리는 사람들 가끔 있어. 그래서 너는 나중에 한쪽으로 참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렵고 참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사명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감당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의 현실도 그랬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러나 유대인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 하고 믿지만 알지만 그것을 퍼뜨리지 못하게 막으려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길만 보고 있는 아주 불안하고 아주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은 아마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숨어있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그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성령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땅까지 예수님이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의 약속을 믿고 마가다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열흘째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어제 본 대로 가는 유다가 빈 제자의 자리를 깊이 기도하시고 뽑고 맛대로 채우고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완전히 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심지어 가룟 유다의 수를 빈 제자의 수까지도 철저히 기도하고 세워서 채우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 연약하고 미련한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한강을 상황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믿음 지키기 자칫 살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일생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대 때문에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죠. 약속 못 믿었더라면, 하나님 하신다는 기대가 없었더라면 흩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4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와요. 왜 이 말씀이 시작이 들리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도록 쓰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현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정말 삶을 지키기도 버거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일하고 쓰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 나라를 먼저 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약속 은혜를 기대하고 믿고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로 내 증인 되라 하시니 제자 부활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아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을 죽으시고 그 권능으로 이제 우리나라 독립 회복시킬 것이 지금 할 거지요. 기대에 처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죽음도 이기셨으니까 메시아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 알 거 없다.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수백 년 동안 이 로마 외국의 압제스레 로마에 고통당하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고 사모하고 온 백성이 그 간절한 소원인데 그렇게 한마디에 딱 잘라버리시나요? 냉정하게.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에 마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냉정하게 그들의 대답을 딱 차단해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그 나라가 회복되는 대답을 주시는 것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내게 가장 다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회복되고 이루어져 응답되어 해결되는 그 해답이 어디 있냐고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는 거라고. 3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단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한갈 끝 무시하고 아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대답을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절박한 문제 있는 걸 안다. 고통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확실한 방법은 내가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이 뭐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회복은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가 막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면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마태 6장 31절 보면 그럼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모 너희의 쓸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31절에서는 먹고 와서 입는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아신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3절 나가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모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주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 안민 삶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요, 할 일 많고요, 발등에 불 떨어졌고요, 뭐 포도청이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 일하는 거 알고 사명도 알겠는데 이것 좀 해놓고요, 이것 좀 해결해 놓고요,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급하고 그런지 아시잖아요. 이거부터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다고요. 이 다음 돈 좀 벌고 시간도 있고 건강 회복되면 한다니까. 내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하시는 거. 근데 좀 이따 한다니까요. 이게만 더 급하다니까요. 근데 신앙은 뭐가 더 급하냐 문제인 거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 주 일이 더 먼저냐는 것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 나온 일을 먼저 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 위한 그 은혜를 구하면 그 성령의 건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받으면 그 힘으로 내 삶도 감당하고 남는 줄 믿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오늘 말씀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뭐 남을 것 같아요? 조금 연식이 오래된 분들이 더 이 부분에 아마 좀 심각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 인생 6, 70, 80 살고 90 살고 나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난 인생 끝나면서 뭘 남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다고 93세신가 하시는데, 은퇴하시면서 책을 내고 한번 얘기했죠. 수필을 내셨는데 제목이 정말 감동이에요.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는다. 이게 그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 이야기를 배경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씀 나눕니다. 베드로가 한성 너무 좋아요.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그런데 하늘 소리 들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성경은 그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는다는 말은 뭐니까 우리 인생 다 살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예수,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위해 사는 것,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뭐 성과 올리고 뭐 가정을 지키고 사는 거 다 잘해줬는데 결국 남는 건 예수님만 남는다. 주를 위해 산 것만 남는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세상이 내 삶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와 살라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을 주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 나오는 뭡니까?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직장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고, 가정생활도 주를 위한 것이고, 자녀 기르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공부도 주를 위한 것이고, 결혼도 주를 위한 것, 다 주를 위한 하나님 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똑같이 일을 많이 하고 돈 많이 다 했어도 내 중심으로 주님을 위한 것만 결국 남고 그것만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 상급에 계산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상 주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약속한 성령께서 마다함에 임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모였더니, 오순절 날은 이들이 모여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열흘 후에 성령 오신다 말씀하신 적 있나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고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몇 날 못 되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1절 다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뭔가 예정된 날짜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과 이 장로장계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남자 다 성전에 올라오는 때입니다. 이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순례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과 오순절 지금 하는데 가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준다 말씀하실 때 때를 약속 안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럼 뭘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어떤 은혜일지 몰라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인 걸 믿게 되는 것에서 조급하거나 안달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때 가장 좋은 때니까. 그래서 6, 7절에 했죠.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알 바 아니에요. 너희는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 약속하시는 데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때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 뒤에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받을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다. 두 가지 나타났어요. 2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어떤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 또 하나는 불처럼 임하십니다. 먼저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 앉은 온 집을 채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영을 이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하고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 기운, 상기, 숨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때 숨 바람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에게 생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처럼 하나님의 기운으로 숨으로 임하신 겁니다. 왜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람 보신 분, 바람 있는 거 아시는 분, 바람 있는 거 알아요? 바람 있는 거 믿어요? 바람 경험해 봤어요? 역시 뻔한 거 물어보면 되네. 초등학생인 줄 알아요? 바람은 우리가 분명히 있는 것 알고 경험도 하는데 문제는 보이질 않아. 보이질 않아. 근데 뭔가 있어, 움직여. 이게 바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동훈을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난 자는 바람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셨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있습니다. 변화를 줍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 모인 자리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다. 바람 같은, 바람은 아닌데 바람적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곳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는 건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람같이 임하셔서 성령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은 바람 같은 변화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사번역에서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올 때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에 내려앉았다. 그들의
불꽃이 많은, 불꽃처럼 확 나타나는데 이 불꽃이 이 갈라진 것이, 혓바닥 갈라진 것이 쫙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쫙 임한 것이 막 보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십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불은 뭐가 있습니까? 불은 빛과 열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줍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도 죄도 마귀도 이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무너지고 세상에 무너지고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불은 사명감과 열정을 말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권능이 아니라 가슴에 뜨겁게 타오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이 영이 식지 않고 나갑니다. 어떤 일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뭐 좀 재미없기도 하고 이제 좀 나태하기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열정 그러면 뜨겁게 타오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어제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경우, 그가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고 있다가 같이 올라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뜨거운 가슴으로 일어났다가 자기 승질로 하다가 사람 때려주고 살인자 돼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강에 40년 그냥 팍싹 썩어 있었어. 얼마나 이 모세가 바짝 다 이제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도 네 번을 못 가겠다고 야단 맞고 가는 거 보세요. 사과도 너무 많이 사가가지고. 근데 그러나 그 가슴 속에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사명, 열정, 비전의 불씨는 살아남아 있었어.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상정,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접촉되자 불이 붙어버리고 이게 84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사람이요, 이 장작불처럼 꾸준히 오래 타는 사람이 있고 가랑잎처럼 획 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을 때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 할 거라 그래. 내가 주인 익사하게 혼자 다 지고 갈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나오게, 예수 안 믿겠대. 이게 이래, 이게. 그게 다 그건 가짜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하나님 주신 불이 아니라 딴 불을 붙였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에는 다른 불로 일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꺼지질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식어지질 않아요. 계속 타올라요. 그냥 계속 타요. 계속 불 끄고 타올라요. 이게 없어요. 최 기본선이 딱 있어요. 내려가도 아주 많이 안 내려가요. 존 버년의 그 철력정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가 어느 날 이제 구원받고 청성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가 보니까 서양식 집이니까 이 거실에 벽난로가 불이 탁 타오르다가 또 꺼졌다가 타오르다가 사람이 막 이러더래요. 이상하다고 뒤가 나오니까 이 뒤에 벽난로에 불 넣는 데서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까만 입은 사람이 갖다 찬물을 끼얹으면 불꽃이 꺼지려고 그러다가 빨간 입은 사람이 가서 기름을 부으면 또 타오르고 딱 나타나죠. 찬물 끼얹는 까만 옷 입은 사람은 마귀새끼, 기름을 붓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성령.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기름과 불을 붙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위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계속 타올라요.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계속
어떤 일이 있고 유혹하고 욕먹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손해보고 고난당을 해도 이건 꺼지질 않아. 식어지질 않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뭐 환상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의 현상이고 은사고, 진짜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믿음 좋을 때는 뭐 혼자서 할 것 같이 난리치다가 좀 별일 누가 뭐라 삐져가지고 또 뭐라도 실망해가지고 조금 뭐 원하에서 낙심해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뭐 예수 믿나 교회 나오네 안 나오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고 일을 해. 그런 인간을 아직 멀었지. 어린애지. 이제 유치원 막 졸업했나 만나 그러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럽니다. 사도의 복음 전한 행적이는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사도를 일하는 걸 사실은 성령께서 사도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일한 거거든요.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딱 12명 뽑으시고 하나 삑사르니까 하나 딱 채우시고 그들이 성령 부어주시고 그들이 다 해요. 뭐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어디든지 수백 수천 명보다 확실하게 2명이 확은 된다니까. 숫자가 많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도 성령 불 받은 사람은 되는 거라니까. 그걸 안 쉬고 그냥 꺼지지 않고 간다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식지 않는 열정과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사명감으로 주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 충성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불의 혀같이 가려진 것이 각 사람에 임했다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다 각 사람, 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에 성령이 쾅 불로 임하셨는데 그 불꽃이 각 사람 하나하나 다 120명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쪽 동네 7, 8명 한 단체가 아니라 개인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전체를 만나 주시는데 개인 만나 주시고 전체를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가서 적당한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 맞춤이에요. 안정 맞춤이에요. 성령은 맞춤 은혜예요. 공통 은혜인데 맞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아시고 영분을 아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 왜 바람일까? 여러분, 바람은요 모든 걸 다 쓸어갑니다. 태풍 불면요 확 쓸어갑니다. 그런데 쓸어가면 새 것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모든 걸 피해준다는 사실은 태풍이 가끔 바닷물을 휘저어야지 생태계가 순환이 돼요. 플랑크톤 생겨난다. 이 태풍은 꼭 필요한 거라 그래요. 불은 태우는 겁니다. 멀쩡히 태우는 거지만 잘못 쓸데없는 거 태웁니다. 새벽에 이 말씀 들고 기도하면서 그런 감아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안에 쓸데없는 걸 다 썰어가 주세요. 쓰레기 같은 거를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싹쓸이 해주세요. 그냥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잘못된 걸 다 태워주세요. 우리 안에 고통, 아픔, 괴로움, 상처, 고민, 문제, 갈등 이거 다 성령의 바람으로 싹 청소해 주세요. 죄악, 욕심, 불만, 교만, 고집, 편견 이 더러운 상처, 감정들 이거 주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세요. 이런 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또 불로 임했다는 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천부하더라. 왜 굳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을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뭐예요?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끌고 가요. 그죠?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그를 끌고 가요. 술 취하면 세상에 취한 것의 상징이에요. 술 취한 것은 세상에 취하면 세상이, 정욕이, 욕심이, 교만이, 이 탐욕이, 이 내 고지, 이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끌고 가 일하시는 거예요. 술 취함의 끝은 멸망이고 성령 충만의 끝은 승리입니다. 강한 바람이 와서 한 번에 싹 쓸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가지고 성령이 다 쓸어가시는 거예요. 불로 태우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1장 8절에 보면 예수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성령이 중요해요? 권능이 중요해요? 네? 성령이 중요하죠. 성령이 권능 주시는 거예요. 그럼 권능이 중요해요? 증인이 중요해요? 증인이죠. 성령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 증인되기 위해 권능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능력을 생각해요. 아니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은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어 오시면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삶도 그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라 그분의 지도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실 때,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납니다. 왜? 성령의 주인이 아니신데 뭐 그런 사람에게 권능을 주실 리가 없죠.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간단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 환상 보고 방언 하고 볼 받고 이러는데 그거는 성령 충만의 현상과 은사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결정할 때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 결정, 내 지식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알아. 나 공부 많이 했어. 내가 많이 해봤어. 그거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성령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성령 따라 일할 때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권능이? 두나미스. 큰 산도 깨뜨리는 다이너 같은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의 견관도 깨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중요한 권능이 아니라 그 성령이신 성령이죠. 그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보라. 저기 달 있네. 그때 야 손가락 참 잘생겼다. 매니큐어인가 봐. 어느 네일샵에서 한 거야. 그 네일샵에 그 손톱 위에 잘 그렸네. 난 아무것도 안 그렸지만 손톱 소재 잘했네. 그게 아니라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이다. 이거 성령께서 내가 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불이하고 같이 성령이 내가 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방언도 성령이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지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급과 강한 바람처럼 여진 성령, 불가진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따라서 사명 없는 성령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4절, 그 뒤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마셔서 급한 바람처럼 불같이 마셨는데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일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뒤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선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권능받고 예수님과 온유대와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성령 주신 목적은 뭐 하려고요? 증인되게 하시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맞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완전하면 안 돼요. 이게 성령한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성령 받은 후에 성령께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해요. 이 당시에 유대인 남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유대 나라뿐 아니라 주위 다른 나라 살고 있는 요즘 말하는 교포들이에요. 2세, 3세, 4세들. 그들은 다른 나라 살면서도 자기 민족의 언어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율법에 따라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그들이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히브리 말을 잘 못해. 알긴 하는데 익숙한 게 그 나라 말이에요. 거기서 나고 자랐어요. 피는 유대인인데 말은 거기 나라 사람. 제가 미국에 가니까 저희 처갓집들 많이 살고 있었는데 조카들하고 만나는데요, 참 재밌어요. 이제 저희 큰 처남네 한 집만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민 들어가서 이제 한국 가족들이 많이 생겼던 친척들이. 근데 한국말을 갑자기 하게 돼. 얘들은 나오잖아요. 영어를 막 한국을 보는데 한국말 한다는 이게 딱 해서 엄마 밥 먹었다요? 학교 갔다 왔다요? 존댓말을 잘 몰라가지고. 나 학교 가잉? 현재진행. 엄마 오잉? 웃기는 거예요. 제가 이 청소년들 집회에 이제 갔다가 애들 보고 이제 한국말 잘 못해가지고 야야야 일로 와 인사 잘해라. 잔다. 목사 안녕 주무세요. 그랬더니 네. 목사 안 잘 자? 이게 한 말이야. 어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집에 전화 걸었대요. 근데 아들이 왔어요. 내 아빠 계시니? 없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디 갔니? 몰라. 찾아봐. 알아서 기다려. 나중에 목사님 아빠 자빠져 자. 맨날 아빠가 자빠져 자 이 새끼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 온 사람들도 여러 나라 왔지만은 지금 자기 나라에 서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로 각 나라 말을 갑자기 외대 안 나왔는데 갑자기 막 여러 나라 애굽 말도 나오고 여러 나라 말이 막 이집트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데서 동시에 같은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다른 언어. 하나님께서 그들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에게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사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보니까 이게 갈릴리 무식한 어부 출신인 건 보니 딱 보이겠는데 이 사람들이 막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거 갑자기.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반짝반짝해지고 야 그런 은혜 받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되기로도 하고 막 그냥 불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막 그냥
여러분, 여기에서 방언은 고린도 12장의 방언과 다릅니다. 고린도 12장의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일대 관계에서 얻는 영적인 언어 방언이에요. 여기에 방언, 여기는 이 다른 언어라는데 전에 성경 방언이라는 방언은 이게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요즘은요, 시대 차이가 하도 커가지고요, 젊은 사람들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생선물로 생선 뭐 원하세요? 그랬어요. 생선. 그랬더니 도미 그랬어요. 그래서 생선이 뭐예요? 생일 선물 어떻게 하셨어요? 요새 애들 줄여서 이제 생일 선물 뭐라서 뭐 문상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들이 장난친다고 생일 케이크에다 생선 한 마리 그려가지고 왔어. 요즘요, 이 사람들과 말이 잘 안 통하는 게 많아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말이 달라.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전도 방언이에요.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 사람, 젊은 사람에게, 또 뭐 공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하는 사람에게, 뭐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방언이에요. 전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돼요. 마태복음 예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때 무슨 말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 할 말을 넣어주시라. 어떻게 전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하고 좀 직업도 다르고 사는 게 달라. 고향 다르고. 뭐라고 말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효과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나고는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말을 잘하지? 내가 했나? 성령이 하셨지. 이게 복음을 성령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전도 외국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춤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전도하는 분들 이거 다 경험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듣다가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걸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 이제 안수 목회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한 30분 상담하던 그 성경이 막 갑자기 성경이 풀리 그 사람 맞게 그거 가지고 설교 한 편 했다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도 모르는데 상담하면서 그 사람에 맞게 성경이 풀려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깜짝 놀래요. 녹음해 놓을 걸.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방언.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낙심한 사람은 소망을 주고, 상처한 사람은 공성을 이루어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을 위로하고, 갈길 보여주고 힘을 주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은혜를 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령 강림은 하나됨의 회복이다. 하나됨의 회복이다.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하벤밀리아, 에드과 및 구레네 각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다고. 이렇게 여러 지방과 나라온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로, 자기들 언어로 똑같은 복음을 함께 듣게 된 것. 이게 뭐냐면 하나 된 겁니다. 언어가 다른데 이 사도들이 그들 말로 똑같은 언어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같은 장소에 동시에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이 있는데 창세기 17년 바벨 사건과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 사건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당시에는 말이 하나예요. 영어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어. 전 세계 말이 다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답을 땄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교만한 인간 금연하가 타면서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우리 입으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집에 흩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져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음이라. 그들을 거기서 온집에 흩었다. 갑자기 말이 달라졌어요. 위에서 아래서 밥 먹으러 와 그랬더니 네가 올라온다고 말이 안 통해. 벽돌 줘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말이 안 통해. 갑자기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말이 통해서 하는 길이 모여서 이게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은 사실 언어 분류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족속이 10,00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일단 언어 분류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인도는 하나지만 언어가 800개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어 쓰지만 족속마다 달라요. 작은 거. 어떤 데 500명, 1000명 모이는데 말이 달라요. 그는 글자가 없어요. 근데 전면 번호성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최소 15개 지금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동시에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진 언어가 회복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흩어지고 갈라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때 간 사람이 하나 되는 길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 하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성령 받으면 하나 될 수 있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 다르고 언어 다르고 고향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 다른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같은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십자가로 이두행을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건 넘어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렵잖아요. 같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요. 성령 안에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을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되김쓰라 하냐, 하나 된 것을 되게 하냐, 지키라 그랬죠. 이것이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우리 그리스도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혈육형이 하나라고. 뭔 형이라고요? 제2형. 우리는 제2형이에요. 피가. 우리는 성령 안에, 예수 안에 하나예요. 하나 됐어요. 이거를 지키는 너는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 하나 됐는데 왜 하나님이 깨집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자꾸 남하고 갈라져요. 제가 싫어. 제가 미워. 나 저 인상 안 맞아. 같이 못 있겠어. 아는 것도 없는 게, 뭐 잘나가는 게, 여기, 나 저 친구가 안 맞아. 가져가자. 나 딴 목장으로 갈래. 나 이연전을 안 올라갈 거야. 나는 유년마을로 안 갈 거야. 나 여기만 이만원만 할렐루 성당 있을 거야 하고. 나 쟤 때문에 쟤 2부 나오고 난 3부 나올 거야. 꼴보기 죽겠어. 자꾸 갈라요. 이게 성령 충만이 깨진 증거예요. 싫은 사람이 자꾸 생겨요. 미운 사람이 생겨요. 같이 앉아있는데 불편해. 아이고, 잘났다. 아는 것도 없는 게 진짜. 집사니 근데 속으로 아이고 잡사지.
아이, 권사 같은 소리가 아니네. 괜사. 이게 자꾸 갈라져요. 성령 충만이 깨지면 그래. 왜? 성령이 나를 끌고 내 생각, 감정과 고집과 욕심 나를 끌고 가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깨지는 게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니 잘나 내 잘나 그러고. 성령 충만하면요 다 이게 용납이 돼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받아져요.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해서 이 은혜 충만함을 상대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사탄이 나를 틈타서 나를 통해 관계를 갈라 하나님을 깨트려요. 이제 2장에 오면, 이 뒤에 가면 성령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몸을 나눠주며 살았다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 안에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예요. 어떻게 사람이 100%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입맛. 부부끼리도 뭐 성격이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그렇고 뭐 그런데 형제끼리도 쌍둥이도 뭐 성격 차가 세대 차가 있다는데 그러나 그게 품어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죠. 다르지 틀린 건 아니에요. 네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저는 참 놀란 게 저는 칼국수 먹을 때 콩국수 먹을 때 당연히 소금으로 간 맞춰야 되는데 어떤 동네 분들하고도 설탕을 그냥 3숟갈씩 넣더라고요. 어떻게 콩국수에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러면 콩국수에 소금 넣은 사람 틀렸어? 설탕 넣은 사람 틀린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다른 거예요. 아니 토마토에 어떻게 소금을 쳐먹어? 설탕 쳐먹어야지. 근데 소금 넣은 것도 맛있더만. 인도네시아 갔더니요 거기 아이들이 나무 올라 망고를 따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쳐 먹으라고 쓰거든. 망고 파란 망고 소금 좀 먹으니까 맛있대.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걸 틀렸다고 따지고 싶다. 성령 충만하면 틀린 거,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인정해주고 받아줘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각기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다른 나라 말이 더 익숙한 사람들인데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 놀라운 성령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좋아하고 이방인 멸시했지만 교회는 이등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같이 한 교회 이루었던 것이죠.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너희 유대인 이방 막힌 담을 허셨다.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다. 함께 주의 성전을 지어간다 그러셨죠.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깨어지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네 나하고 다 똑같은 다른 게 뭐가 있어. 지기면 안 맞으면 다투고 싸우고 지승격달하다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깨지니까 이런 얘기들이 듣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나 다른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있네. 내가 모르는 걸 아네. 어떻게 사는 사람이 다 사는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어. 믿는 마음보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주여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너무 소리 크다 이거 그러고 아버지 하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묵상 기도가 좋고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야. 취향이야. 그건 뭐라 그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아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이 죄된 인간은 그게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너 때문에 따먹었잖아. 너 때문에 그러고 막 싸우잖아. 부부끼리도. 형제끼리도 잡아 죽이고 가인과 아벨 보세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넘어서 십자가로 성령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걸 깨트리고 인간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깨트리는 게 사탄의 모습이, 거기 쓰임받지 말아요. 나 잘난 체 해가지고 하나님 깨트리는데 거기 마귀 도구 쓰임받지 말라고. 잘난 체 해가지고 하는 것이 다 그놈이면 도토리 키재기가 좁쌀 키재기야. 은혜 안 되나? 좁쌀 키재기 은혜 많이 되던데. 도토리 하는 보시기에 우리는 다 좁쌀이에요. 우리가 뭐 내가 0.1mm 크다 그러는 보시기에 그놈이야. 근데 내가 너 0.1mm 크다, 0.3mm 더 크다 그러고 막 기자하면서 하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다 죄인들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뭐 잘나보다 다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그 다른 것이 귀하게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특출하게 보이고 인정해지고 각기 다른 사람도 있어야지 이 다양성이 있지요.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화원에 한 종류만 있으면 이뻐요? 여러 종류 꽃이 섞여서 이쁘지. 그래 안 그래요? 튤립만 가득 있는 거 좋은데 한 번이지. 그것도 매일 봐봐. 튤립 되고 장미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멋있는 꽃밭이지. 아멘다. 여러분은 튤립이고 장미라고 인정해 주는데도 저 그냥 뭐 이제 들꽃을 생각하시면 간두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때 흩어졌더라면 이 은혜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한 소원으로 한 비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졌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그래서 이 갈라진 시대를 치유해야 돼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어요. 사상을 이념으로 이기지를 치다는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우리나라처럼 잘 갈라져 싸우는 데가 미국 가면 한인들도 얼마나 싸우고 갈라지는 한인애가 2개, 3개고 막 그래. 한 군데 좁은 동네. 이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다니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하나로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말은 달라도 같은 예수 믿고 이 복음으로 이 하나됨의 성령 역사라는 역사를 이걸 흘러보내서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 되고 사회를 치유하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이번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회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 십자가 성령으로 사람들을 받아주고 우리끼리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부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만남에서 하나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고 정말 행동에서 만드는 교회, 생명에서 흘러내리는 교회, 축복을 나눠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삶을 감당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을 아는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뭐 땅끝까지라고 말도 안 돼요. 자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맡기셨어요. 하라신데 할 것 같은데 임을 안 돼. 그러니까 바짝 매는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긴 하고 비전 따라 가긴 가겠는데 결코 안 됩니다. 약속은 성령 주시지 않고 안 되고 바짝 매달리니까
제가 자주 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정말 부흥을 주시기를, 성령 충만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어떤 사람이 간절히 원합니까?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뭐 성령 안 주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 은혜 안 구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으면 바짝 맞을 텐데, 그래도 우리 삼촌이 좀 돈 좀 있고 우리 그 큰아버지가 좀 정보에 오고 있는데 도와주겠지. 이거 믿고서 있으면 주여 그러지 않고 주여 그래, 그냥 주여 그러고 큰아버지 이렇게 하고 주여 그러고 삼촌 이러고. 왜? 별로 이쪽은 급한 게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구할 데가 없으면 주여 그러지. 주밖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의 은혜 주셔야 삽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정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 기르고 가정 지키고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져요. 하극거리고 발버둥 쳐보지만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믿음 지키고 사명해야 된다고요? 주일 하나님 나 일해야 된다고, 땅 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느 세월에요? 뭘로 할 거예요? 예수 믿음을 버릴 수도 없고, 사명 주셔서 사명을 또 포기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대답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나님께 맡겨 성령 받으면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들고 삼아들고 사명 감당할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네 문제 해답이야. 거기에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간절히 매달려야지.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태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 말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효과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 바꾸고 주님 나서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을 감당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 부흥을 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따라 마을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 자리가 마가 다락방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과 성도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받고 일어나 바람같이 불같이 은혜 힘입어 주 성령 붙들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 되어 세상을 바꾸고 지금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